위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몇 절입니까? 15절의 말씀 제목 삼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이새의 줄기에 싹이 나리니? 네. 제목이 비슷합니다. 그건 이사야서였고 이번에는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는 우리 선지자 중에서 눈물의 선지자다.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예요. 기도하면서 슬픔 속에서.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던, 자기 눈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던 선지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였지만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의 아픔을 피부로 느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다. 그런데 눈물만 흘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을 목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회복의 말씀도 제가 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33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부분이다. 오늘 15절의 제목 삼았습니다만,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멋있는 얘기입니까? 그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떨림으로 입에서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야. 세상 사람 모르는 거.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면 교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복된 삶인가.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르고 살죠. 구별된 사람 아니면 절대 그거 몰라요. 오늘 이 33장의 15절의 말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예언했어요.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보다도 훨씬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중첩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는 기다림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보석과 같은 가치 중에 하나, 우리 삶 중에 수많은 가치를 기독교가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 가치 있는 가치, 이 보석과 같은 가치는 정말로 기다리고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기다리고 사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명권에 사는 사람들은 기다림에 익숙합니다. 줄 서는 문화에 익숙해. 줄 서. 말없이 기다려봅니다. 왜? 이 기독교 2000년이라는 이 문명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기다림을 늘 배웠어요.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걸 배워요. 기다린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고통이에요. 이 고통인데, 상대를 신뢰하고 내 스스로 인내하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상대를 온전히 믿을 때 기다리는 거고, 내 자신이 인내할 때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한가? 기다리지 잘 못해요. 우리 민족은 잘 기다리지 못하는 민족이단 말이에요. 줄 서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피해의식이 있고,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은 내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줄 서는 거 지극히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이 우리 심정에 깔려 있어요. 불신이 깔려 있어요. 기다리면 손해야.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줄 서면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야. 난 줄 안 설래. 그러니까 남보다 나는 어떻게든지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새치기가 있고 급행료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새치기도 못하고 급행료를 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창구에 매달려 가지고 개원에게 인상 쓰고 산다. 우리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다림의 여유라고 하는 것은 신뢰,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 주변의 모든 사람을 믿어야 돼요. 믿는 사회가 돼야만 기다릴 수 있는 거지.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믿지 못하는데. 못 기다려요.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때 가능한 거고 신뢰가 전제돼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체를 보는 시각이 없으면 절대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처음과 끝을 같이 보지 못하면은 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대강절기를 맞이했어요. 우리 주보에도 보면 우리 4주간 우리 성탄을 맞기 전에 4주간이 대강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강절기 4주간에 기다림을 가르쳐요. 주님이 오신다. 기다림으로 맞는 우리 메시아께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나 하는 것이 오늘 이 33장을 통해서 신령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령한 음성으로. 이 신령한 음성 들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그 기다림 속에 너에게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8절에 보면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8절에 그랬네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오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 오시는 메시아는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추방됐잖아요. 왜? 죄 짓고 추방됐어. 죄 짓고. 그냥 추방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 짓고 저주받고 추방당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에덴 동산의 얘기를 썼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추방을 당한 존재. 이건 뭐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을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추방당했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은 사람의 무릎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용서가 필요해. 용서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만 우리 인간의 참 평안과 기쁨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진정한 용서를 받았을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 불순종하고 아버지 곁을 떠난 인간의 모습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가르쳤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려도 아버지 곁을 떠나요. 나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믿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아버지에게서 분깃을 얻어가지고 떠나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됐어요. 자기 있는 돈이 다 떨어지니까 거기 엎친 데 겹치는 거예요. 흉년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돼지에게 사료로 주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어요. 여자와 친구가 다 떨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먹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냐? 내가 아버지 곁에만 있었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는데 아버지 곁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주님이 기가 막힌 예화로 말씀하셨다. 아버지 곁에만 내가 있었으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깨달았어요. 깨달았어. 고통이 오니까 깨달았어. 환난이 오니까 깨달았어. 어려움이 오니까 깨달았어. 아, 인간이라고 하는 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고통이 온 거예요. 고통에서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한탄과 신음과 쇠약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탕자가 스스로 비탄하면서 외치는 이 이야기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이 비탄함으로, 이 탄식으로 눈물 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떠나 살다가 한탄과 신음과 쇠약으로 삶을 마무리하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탕자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탕자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 저가 정말로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되는 다음 단계는 뭐냐? 그렇게 깨닫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옷도 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내와서 파티를 열어줬다라고 하기 이전에 아버지가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온 아들을 뛰어나가서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가서 아들을 얼싸 안고 다시 받아주시는 용서를 주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인간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예요. 용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그 삶은 쇠약해지는 삶이에요. 신음하는 삶이에요. 한탄하는 삶이에요. 비탄 속에서 쓰러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는 필요하다. 주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거다. 주님은 용서를 주시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가 친히 찾아오신다. 오늘 8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했어요. 오시는 메시아가, 그가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 저나 여러분들은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용서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용서받고 살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탕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용서지, 그가 무슨 파티가 거기 뭐 필요해서 아버지에게 왔다, 무슨 뭐 가락지를 하나 더 껴봐야 되겠다, 신발을 새 신으로 신어, 이것은 부수적인 거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용서받으면 나머지 것은 자동적으로 바이 프로덕트, 자연히 생기는 것들이에요. 용서받으면 자연히 생겨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없다. 인간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우리 서두에 언급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를 만나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만나지, 그가 주인된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해요.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보지 못해요. 이 세계가 얼마나 찬란한 영광으로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용서를 체험하지 못해. 우리 대강절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 그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15절에 그날에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 말씀인데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나무가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사에서의 새싹이 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가지가 난다. 가지, 의로운 가지. 그날에 의로운 가지, 얼마나 기가 막힌 그 표현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15절에 그날에 의로운 가지가 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있다. 성경에서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지. 우리 요셉이 그
그 보디발 부인의 그 누명을 쓰고 유혹했다는 그런 그 보디발의 노함을 받아가지고 옥에 들어가잖아요. 옥에 들어가서 정말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에 들어온 사람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있었는데 술관원장이 떡관원장이 꿈을 꾸잖아요. 술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몽하는. 네 꿈이 뭐냐? 요셉이 물었어요. 술관원장에게 물으니까 내가 꿈을 꾸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 3개가 나오더라. 가지 3개가. 가지가 나오더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거기에 매달리더니 익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딱. 요셉이 듣고 나무의 3가지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가지를 이렇게 풀었어요. 나무 가지를 이렇게 풀었어요. 당신은 나무 3가지가 올라오는데 이 가지는 당신은 3일 만에 지위가 회복될 것이요. 가지가 회복을 얘기했어요. 수천 년 전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보여주신 그 가지가 당신은 3일 안에 회복이 됩니다. 요셉이 해몽했는데 가지를 본 너는 반드시 너는 회복이 되는데 3일 만에 그가 복직이 돼서 바로에게 불려갔단 말이에요. 불려갔어요. 오늘 그날에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기다림으로 맞는 이 메시아는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회복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다. 의로운 가지로 오시는 메시아,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술관원장이 3일 만에 복직되어 회복이 되었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의로운 가지로 그가 오신다 말씀했어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오늘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멸망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회복을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신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가 우리 민족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납니다. 회복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냐? 처음과 같이 회복됩니다. 처음과 같이 세워줄 것이다.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는 회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는 이런 것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을 듣고 살아요. 세상에 나가서 누가 이런 얘기합니까? 먼 장래의 일을 회복을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주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 10절로 11절에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스라엘을 고쳐서 낫게 하고 처음과 같이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에 무엇을 회복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감사제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시겠다. 성경은 제사 드리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감사의 제사가 다시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전부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제사를 회복시키겠다.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의 첫 번째가 뭐냐? 제사. 하나님과 관계.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은 나 지난번에 빚지고 팔았던 집이 새로 돈 벌어서 새로 집을 샀다. 무슨 손해본 것이 다시 회복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회복은 뭐냐? 너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다. 내가 손해본 돈, 내가 병든 몸이 낫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하나님과 진정한 회복이 되는 건데 그것이 뭐냐?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인 것이. 이것을 말씀. 너는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사람으로 회복될 것이다. 우리 이 시대 21세기 세계의 종말을 얘기하고 세계가 흔들리고 혼동 속에 살고 있는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시간이다. 진정으로 제사해야 될 시간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 나는 하나님과 진정한 제사로 교통하고 있는 사람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회복이 안 된 사람은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회복이 안 되고서는 어떤 회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회복됩니까, 여러분 앞에서? 그것이 회복이 안 되면 안 돼. 대제사장 되시는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참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그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들려주셨다. 제사가 온전히 회복된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참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 우리가 대망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 창세부터 말씀하셨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 온전한 언약의 성취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 역사 중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했지만 이것이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세계를 유대인들이 지배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보고 하죠.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뒷전이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다라는 것은 알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유대인들은 세계를 지배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떤 부분에서도 무슨 언론 뭐 할 것 없이 그냥 두드러진 약진이 있습니다. 믿기워지지 않을 만한 활약들을. 우리 한국에는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습니다. 한국은행은 국가의 은행이에요. 미국은 국립은행이라는 국립은행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문화에는 국립은행이 되는 게 없어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그 달란트 비유의 은행이라는 말을 예수님 입으로 직접 쓰셨잖아요. 예수님 입으로 직접 사용하신 말 중에 은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갑오경장 이후에 은행이라는 게 뭐냐?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은행을 주님이 말씀하신. 유대인들은요, 저들이 2000년 동안 헤쳐서 살았어요.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오직 시간의 개념이야. 시간의 개념 속에서 민족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은행을 만들었어요. 은행을 어디 가서든지 돈을 가지고 은행을 만들어. 은행. 스페인이 말이죠.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는데 선단을 꾸며야 돼. 돈이 있어야지. 스페인 국왕이요. 유대인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예? 유대인이 빌려줘서 가는 거예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유대인들이 돈을 빌려줘.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돈은 다 거머 딱 주고 있어, 돈. 어디를 가든지 돈놀이 해가지고 돈을 딱 거머줘. 국가에서 은행을 타치를 못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줘. 근데 미국도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거예요. 연방준비은행. 이 사람들이 사립은행이에요. 국가은행이 아니야. 미국에서 돈이 필요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채권을 씁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채권을 써요. 그리고 연방은행에 넣어요. 우리 연방 준비은행에 넣는다고. 넣으면 그만큼을 정부에서 빌려와요. 그리고
이자를 지불해. 사립은행에 내. 연방준비은행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뭐 버냉키, 그린스펀 할 것 없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대대로. 지난번에 18년 했던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앞에 했던 사람 버냉키 유대인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봐가지고 정부에다 돈을 빌려주는데,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다가 이자가 국방비 다음으로 많아요. 미국에서 이자를 밀어대는 게 얼마나 돈을 많이 빌려오는지. 그렇게 많이 빌려와. 그러니 그 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감이 잡히지요. 연방중앙은행을 유대인이 다 장악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됐는데 이번 임명하는 재무장관, 백악관의 3인의 경제자문위원 다 유대인이고요. 은행 예금보험국 의장도 유대인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트럼프의 딸 이방카의 남편 사위가 쿠시네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야. 유대인인데 유대인 그 커뮤니티에서 이번에 트럼프 당선되는데 10억을 모금했어요. 10억을 모금. 다 갖다. 10억을 모금해가지고 10억 달러를 모금해가지고 한 손에 딱 앵겨준 거예요. 근데 그 마사위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한테 가가지고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나 이번에 사위가 내 딸이 자식을 낳는데 유대인의 자식이 나올 것이다. 유대인들이 매년 한 차례씩 모여가지고 라비 하잖아요. 미국 하원원의 3분의 2가 가고 상원의 절반이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하면. 유대인들하고 잘 봐야 돼. 유대인들한테 잘못 뵀다.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자리 대통령이 출마해가지고 트럼프가 가가지고 연설하면서, 나 이번에 쿠시너가 우리 내 사위인데 이번에 유대인 아들 낳을 거다. 10억을 마수 줬어요. 10억을. 왜 그랬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눈물로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우리 민족이 회복되는 날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예언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예언했어요. 세계는 미국이 쥐어잡고 흔듭니다. 미국은 유대인들이 쥐어잡고 흔들어. 다른 게 흔드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전부 유대인들이.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얼마나 기가 막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마지막 때 이룰 것이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세계 방방곡곡에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저들이었지만은 저들이 회복될 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들이 두려워한다.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역사 중에서 보고 있잖아요. 새겨놓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떨어요. 이 예언은 눈에 보이는 유대인의 회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풍성함으로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취의 마지막 초점이 있다는, 마지막 초점이. 이걸 들어야 돼.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뒤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회복되면 우리에게 풍성함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얘기고, 얼마나 기가 막히니.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이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얼마나 복된 일이야. 얼마나. 메시아가 올 때 언약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라고 말해요. 혼돈이 밀려요. 혼돈의 세상에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 손에 우리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좌절하면 안 돼. 오시는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강절을 받는 우리들의 자세예요. 여기 견고히 서야만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장래에 하나님의 풍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거기 있는데 왜 못 뛰어나가가지고 아우성입니까? 이걸 팽개치고 살아야 되겠다고 작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작심한 사람. 기다림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가 오시는 그날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그것이 내 회복이고 내게 주시는 풍요와 은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주님이 오시는 우리 대강절기에, 오늘 대강절의 이 아침에 고대하던 그분을 심령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심령으로 만나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넓은 길을 향하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헤쳐온 어려움, 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 이런 것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소망 중에 믿어야 된다. 소망해야 돼. 오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올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